오늘은 구약성경 주제 문화에 영향을 끼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 동안 하고 있는 것은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사자굴이 캄캄할까요? 아니면은 왜 캄캄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이 그림이 지금 AI가 만든 건데 AI가 앞뒤 전후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만들었겠지요. 다니엘을 참수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았어요. 근데 해가 치고 난 다음에서야 다니엘을 끌고 와서 집어넣습니다. 즉 해가 졌다는 것은 밤이고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것도 역시 캄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오늘 세 가지입니다. 알기와 또 생각하기, 행동하기. 다니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순종이지요. 두 번째, 생각하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세 번째, 행동하기. 세상의 모든 주변 문화 속에서 호의를 잃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세 친구들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했던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점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120명의 고관이 있고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어떤가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누군가를 끄집어 내려야지만이 내가 누군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밟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지만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밟고 누구를 죽이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당히 일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누군가를 밟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권면과 성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 인정받습니다. 그런 인정받는 소식을 들으면은 참 마음이 기쁩니다. 지난주에 선교보고 했던 모리타니아 그 선교사님이 1년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하는데 어떻게 120명, 150명을 할 수 있느냐. 물론 한국에서 의사들이 옵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옵니다. 와서 그들이 한 주 동안 봉사하는데 한 주 동안에 150명을 수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참 그까지 와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시간 되면은 딱 끝입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 딱 8시간 근무하면은 딱 끝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국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9시까지 10분에 한 명씩 막 수술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물론 기계가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근데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미국 의료진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의료진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코리아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그들을 섬겨주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왕이 계속해서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왕이 되어도 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틱한 PPT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맡은 일을 너무 잘해서 왕이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이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한 곳입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혼내줄 수 있을까?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다. 120명의 고관, 3명의 총리, 그 중에서 탁월한 다니엘. 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에게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찾아보고 또 찾아보았지만은 다니엘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잘못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뭡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30일 동안. 왕이 듣고 보니까 오호 그래 뭐 30일 정도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이 선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 악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악함이 아니라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악한 것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실 때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온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악한 자들이 있는데 누굽니까? 구경하러 온 자들입니다. 방관자들입니다. 구경꾼들, 방관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싸움을 하는데 옆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됩니다. 이 무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인정해 줬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알고 그를 사랑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져온 법령에 도장을 꽝 찍고 말았지 않습니까?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볼까 고민했지만은 자기가 찍은 그 도장에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에 결국에는 고관들이 다시 한 번 더 다니엘의 잘못을 요청합니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우습지 않아요? 자기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좀 얄밉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왕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나쁜 규칙은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알면서도 이 조서에 찍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서워도 기도할래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법령이 새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건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왕은 잠들지 못합니다. 오락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그 무사한 모습을 사자와 더불어서 잠자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당시 고대에는 이 사자굴 속에 7마리 정도를 늘 넣어두었대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 사람을 2명, 양을 2마리 매일 이렇게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잡아먹고 또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찾아온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릅니다.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당장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무죄함이, 그의 충성됨이 증명되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순종하던 다니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들은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지 않습니까?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다리오 왕을 일깨워 주시고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다리오 왕은 그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합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AI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AI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주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그려줘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가 거부했을까? 세진이 왜 거부했을까? 용현이 사자가 먹는 장면이 막 뼈까지 으스러뜨리니까 너무 잔인해서 거부했을까? 아닌데 또 다른 게 있는데 왜 거부했을까? 마피아들이 이 마피아 내에서 싸움을 하다가 한 차량을 폭파시켰는데 끔찍했어요. 왜 끔찍했는가 하면은 총으로 쏘고 폭발을 시켰어요. 시신이 3개 나왔는데 둘은 어른이었는데 하나의 시신은 조그마한 3살, 5살 되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총으로 쏘고 죽인 겁니다. 너무 잔인한 거지요. 오늘 이 대적자들을 왕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자들을 사자굴에 함께 던져 넣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대적자들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AI에게 그림을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들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자기 그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엄청난 잔인함과 심판이 어린아이까지 사자굴에 다 던져진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자기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처와 자기들의 자식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먹이로 삼고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죽이고 올라서는 자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함께 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원칙들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서는 그런 음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올라서야지요. 나를 못 살게 굽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왕은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 19절부터입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같이 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오 왕은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서 6장 24절. 이 그림에서는 처자는 잘 안 보이죠. 대적자들만 보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무섭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용기 내어서 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돕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무서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씩씩하게 기도할래요. 학교 가서 식사할 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친구들의 눈이 무서워요?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순종했다 할지라도 복과 형통이 즉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종했을 때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온 겁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10대에도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해지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청년기 시대에 그의 친구들이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 속에서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많은 지금 80이 넘는 나이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모습을 꺾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습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 또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건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다니엘서 1장처럼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까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 만나니 너무 좋아.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더 좋아. 끝까지 좋아. 변함없이 신실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봉사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기분 좋으면은 뭘 좀 하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사람도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이 신실한 것. 하나님이 신실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환경과 여건이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실망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지 않을 때도, 내가 헌금할 때도, 헌금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은, 여건이 바뀌면 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정 한 걸음 한 걸음도 좋아야 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도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이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소년 시절부터 다니엘이 80이 넘어서 그의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그날까지 다니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조차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변함없고 신실한 모습에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일터와 일상에서 다니엘의 탁월함과 건면함을 어떻게 우리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자굴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만 나의 모든 자아와 연약함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연약하여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하여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